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 10년 뒤가 궁금하고 20년 뒤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갈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10년 뒤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20년 뒤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지금 아나? 나중에 아나? 달라질 게 없잖아요. 미리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역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선택 잘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서 부모를 잃은 롯이라는 사람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의지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둘이 헤어져야 돼요. 그 헤어져야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마는 세계의 4대 문명이 있죠. 그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게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번화하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빛, 불, 태양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단어는요, 우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명에 우상 이름이 들어갈 정도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겠어요.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달의 신을 갖다가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달의 신.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두 설교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는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들르냐? 하란이라는 곳을 들르는데, 여러분, 이 하란이요 굉장히 기름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여정 속에서 하란에 잠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거기 눌러서 앉아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 그러셔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조카 롯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롯도 장성하였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롯의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꾸 서로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먼저 풀을 뜯기게 하겠다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제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본문 9절에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면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할게. 여러분, 그동안 자기를 아버지같이 키워주신 삼촌이 이렇게 말하면 조카인 롯이, 여러분이 롯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이 싸가지 없는 롯 말고 여러분이 롯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아버지같이 길러주시고 그동안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롯은 냉큼 네 그러더니 쭉 둘러보더니 자기가 보기에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 땅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어디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렇게 풍성한 곳이에요. 또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이란 그만큼 비옥하고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역이민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미국은요 굉장히 꿈의 나라예요. 미국에 이민 간다 그러면 이게 출세한 줄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번화하고 좋으면 뭐라 그래요? 와, 미국 같다 그래요. 휘황찬란하면 미국 같다. 지금 그런 말 하면 촌스러워 보여요. 또 198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을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누구를 데려갔냐? 조그만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갔어요. 이 여자아이는 심장병 아이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심장병을 수술할 의술이 안 됐기 때문에 심장병 걸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 드라마는 꼭 뭐라 그래요? 심장병 걸리면 미국 가야지 살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아이를 갖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 수술을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의술이 뛰어난 나라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좋아 보였다.
대단해 보였다. 물질적인 풍요의 관점으로 보니까 대단했다. 예전에 롯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죠. 그때 롯이 같이 갔거든요. 거기 가서 애굽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을 지금 애굽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후로도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어디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이 애굽 땅과 같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요즘에 예수 믿으면서도 돈만 많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뭐 세상에서 잘 되면 복 받은 것 같다는 사람. 예. 가난하면 복 못 받은 것 같다는 사람.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여호와의 동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서 물질적으로만 풍성하면 여호와의 동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로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동산 맞아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여호와의 동산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의 조건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임재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롯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뭐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곧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 이걸 흔히 뭐라 하냐?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지금도요, 이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자로 사는 게 복이래요. 부자로 사는 것만이 복이고 편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다. 심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건 죄다. 몸에 병이 드는 건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여행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지만 롯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소돔까지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ar 소돔. 이건 뭐냐면 소돔 가까이, 소돔 안에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돔 가까운 데까지 간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롯은요, 처음부터 소돔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돔 근처까지 갔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그럼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자, 보세요. 소돔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소돔으로 갔으면 그 좋아 보이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 일인데 왜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왜 소돔을 선택해 놓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살았는가? 롯이 보기에도 소돔은 참 살기가 편한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죄악이 심하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최고로 악한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소돔 안에는 안 들어가고 소돔 가까이만 갔었는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기 보니까 소돔에 거주한대요. 롯이. 이 소돔에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인소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최고의 악한 죄인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꺼려했던 롯이 불과 한 장 뒤에는 어떻게 있어요? 그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략질 당해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 좋고 선악과처럼 지혜롭게 할 만한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소돔이에요. 그런데 롯은 이 소돔이 참 살기 편할 것 같지만 죄악이 관영해서 처음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가서 그러면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왜요? 소돔을 심판하려고. 근데 이때에 롯이 어디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성문 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 지역의 최고 지도급 인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룻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그 당시에 지도자다, 유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곳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성공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공한 롯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롯에게 네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롯의 이러한 성공으로 롯이 개인적으로 행복했을까요? 롯이 행복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재물도 많이 모으고 그 소돔에서 유지가 됐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롯의 속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날마다 소돔성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했다. 속상하다. 그러니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날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만족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입니까? 또 다른 롯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롯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행해요. 자, 그러면 롯의 가족들은 행복했을까요? 뭐 가족들이라도 행복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은. 가족들은 행복했을까요? 자, 창세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집안의 제사장격인 롯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여러분의 가족이 장기적으로 볼 때, 멀리 볼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말을 하면 자녀들이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롯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롯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롯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유지가 됐어요.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롯이 그 소돔의 최고 유지가 돼가지고 그 사회가 변했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10명으로 타협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 10명일까요? 왜 10명일까요? 쓰는 김에 더 쓰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은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의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최하 성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명이에요. 최하의 수예요, 이게. 최하의 수. 네? 자, 그러면 10명이면, 의인 10명이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빼면 몇 명만 채우면 돼요? 6명만 채우면 돼요. 근데 그 인원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롯이 그 소돔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한 게 뭐예요? 자기 딴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살았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돈 물려줘야 된다. 집을 물려줘야 된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남긴 게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지옥 갑니다. 돌이키질 못합니다. 돌이키질 못해요.
여러분, 롯은 소돔의 최고 지도자로서 의인 6명도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남긴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남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롯이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남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뭘 남겼나 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남기긴 남겼어요. 뭘 남겼냐? 모압과 암몬을 남겼습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갔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딸과만 같이 도망을 갔는데, 그 두 딸이 같이 아버지와 피하여 살다가 이 두 딸이요,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으니까 뭘 생각했어요? 소돔에서 보고 배웠던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의 조상이냐? 모압의 조상이요,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롯이 남기긴 남겼어요. 뭘 남겼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는 너희는 뭘 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절하셨습니다. 적어도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저주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을 누가 남겼습니까? 롯이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은 5년 뒤에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요? 10년 뒤에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요?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말년이 비참했던 롯의 인생의 갈림길이 뭘까요?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그 갈림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어요. 눈을 든다. 여기서 눈을 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발 뒤꿈치를 들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 들죠? 그리고 이제 손을 갖다가 미간에다 딱 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을 든다는 뜻이에요. 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롯이 눈을 들어 보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14절을 봐야 돼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걸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주체는 롯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차이예요. 내가 내 인생에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인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장래를 알려줄 능력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 여기는 정말 애굽 나라 같아.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롯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눈은 누가 들게 하고 누가 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는데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육적인 삶을 살으라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네가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소리를 갖다가 뿌리쳐버리고 우리 인생의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악한 마귀가 자주 누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악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마귀는 자주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마치 뭘로 변장을 시켜요? 생명이 길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요. 또 저주로 가는 길을 마치 복받는 길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정체를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서 보게 해주셔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일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죽음이 생명처럼 변장하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죽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우, 이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가지? 이건 가능성이 없는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역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눈을 들어 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래요.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일들 때문에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거는요, 지난날 여러분의 선택이 그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또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은요, 앞으로 우리가 또 그 열매를 따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달짝지근한 인생에 취할 수 있죠. 롯이 처음에 소돔에 들어갔을 때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직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길은 심판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이 잘못되길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됐다고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날 여러분의 선택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담아주고 싶어도 담아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눈을 들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뭘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뭘 보여주시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에 관하여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계속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선택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열매를 또 앞으로 따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투정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에 내 인생도 걸려있고 나의 믿음에 우리 가족도 걸려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간증과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